5월 11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패케 되고 인간 자기 자신은 만물보다 더 거짓된 존재가 되고만 그런 가운데에 죄의 사함의 은혜와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법을 오늘도 배우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나 그 무엇을 아니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법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요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새벽의 말씀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직접 창세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어제에는 이 창세기 이 3장을 간략히 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는 계기와 그 과정을 대략 훑어보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며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됨을 벗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다시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자기 중심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의 실체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밝혀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고자 할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사람이,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고, 인간의 그런 시도가 자신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시도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했던 선함 속에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악이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말씀은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의 본질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무엇을 신뢰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그 질서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요 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 3장의 말씀은 인간의 자기 중심의 의미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본질상으로는 이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이런 시각부터가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을 장난감으로 알고 갖고 노는 것 같이 우리는 처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될 듯 싶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을 타락시킨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차원에서는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까지도 제쳐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이 무서운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긴 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당연히, 너무 당연히, 이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정상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곧 터질 수 있는 폭탄을,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도 산산조각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들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누구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아니,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우리 신자들이라 해서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위하도록 하는 교리, 신학이 저를 위하기까지 한 실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본, 오늘 또 우리가 본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 자신만 해도 한 번 훑고 가듯이 한 것만으로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더욱 정확하게 말씀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불편해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진도를 나가듯이 그냥 말씀을 보는 것도 쭉쭉 앞으로 나가면 좋으려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이해합니다. 물론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중심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상에서도 대충 아는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앞과 뒤, 속과 밖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어쩌면 안다고 여겨서 그것을 쓸모 있게 사용한다라고 여겼던 자신이 속고 있는 거죠. 정작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물며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바르고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선한 의지까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늘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고 더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우리의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될 일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요 음부의 세계에 속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제를 좀 복습하는 겁니다. 악은 인간의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가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창세기 2~3장으로 가져가서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왜? 선악에 대한 이 개념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는 첫 언약, 첫 계명 속에 그 선악의 개념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첫 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으면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실제 말로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 그저 피조물인 뿐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 세워지게 되는 계기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가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계명의 말씀은 첫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곧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이런 영광이 다시는 없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뜻은 어떤 신비한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경우에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선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악도 알게 된다. 즉 자신의 불순종으로 드러난 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의 개념과 함께 인간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죄로 인해 악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암시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 나타난 악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3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악이죠. 최악.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풀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왜 뒤집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이제 사단이 인간을 교사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교사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이 본 뜻이 뭔지 모르지?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먹으면,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알게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이 뱀의 사주하는 말 속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다른 존재가 돼?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지위를 벗는다라고 한 점에 사람은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계시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신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니까요.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 그 모든 것을 지음받은 이 피조물의 처지와 그 위치를 일거에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고, 그러니까 행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심의 파괴, 중심의 변화, 자신을 위한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주저앉고 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기로 한 것입니다. 옮겨 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야, 벗을 수가 있네. 우리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네.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죄로 인해 스스로 악을 일으키고 그 악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 선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악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그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열매를 먹은 직후에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 벗고 있는 상태가 자신들을 가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려버려야 할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가려야 돼.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창조 세계의 충만한 선함 속에 결국 이질적인 무엇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들어온 그 무엇, 그것이 이제 악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려야 돼. 가리지 않으면 안 돼. 아담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도 살폈었죠. 벗은 것을 가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때, 즉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금이 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파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가 되니까 서로의 관계에도 이제 금이 간 겁니다. 온전한 선한 관계가 이제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로, 온전한 선한 그런 존재로 하나였었는데, 하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가 깨진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존재를 통해 자신의 악이 이제 보인 겁니다. 서로를 통해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악이 이제 보인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벗은 몸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이게 되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장한 겁니다.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만 거죠. 그 악이 또 가져다 준 결과,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합니다. 숨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곳으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제 사람의 위치, 사람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존재의 기반을 다 잃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셨으니까요. 피조물은 지음받는 것도 그리고 존재하게 되는 것도 그냥 지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질서이니 이것을 피하거나 허물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은 지음받는 것도 또 존재하게 되는 것도 전부 창조주에게 의존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의존 관계를 이제 끊은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인간의 자신을 위한다라고 한 그 결말, 그리고 그러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자신을 위한다라고 한 일이 결국은 자기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는 그런 짓을 한 것이에요. 그 자신을 위한다라고 한 것이 영원히 죽겠다 그건 거예요. 죽어버릴 거야 그 짓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바로 알자고 한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다라는 것이, 자신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놓치지 말자, 그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서로를 세워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가 뭐냐?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지체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자기의 무엇,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받은 은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된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심장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온몸에 그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저 발가락 끝에 있는 그 세포에게까지도 그 생명을 공급하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평생을 뛰는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완전하게 위해 주시니까 너희는 너 아닌 다른 지체를 섬겨라. 다른 지체를 사랑해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좀 해봐라.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준으로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교우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중심에서 어떤 일을 가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붙잡게 됐고 이제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남과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악이다.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이 밝혀주었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제 창세기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또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리고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상처나게 했고 그의 영혼의 피가 철철 흐르게 했는지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급급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연연해 왔었는지 이런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자체도 은혜죠.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이건 좀 세상을 뒤집는 인생을 뒤집는 지금 관점이고 그런 가치관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니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은 살지 말라. 그리고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결정적으로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되뇌어 왔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10몇 년 전, 17년 전입니까? 주일 첫 본문이 요한 1서였습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쭉.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합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이제 대목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참 큰 은혜를 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부족하잖아요. 제가 좀 채울게요. 어쩜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왠지 못 믿겠다고 못 믿겠습니다. 어쩜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위한 거를 뭔가 도모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줄도 모르고 남의 고통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양식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해 주십니까? 이제 벗으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집어넣어버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 근원적인 의심과 의문을 어쩌면 품고 있었던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기에도 너무나 충분한 그런 무서운 죄의 본질을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러한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저희가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자복해야 하는지, 어쩌면 우리가 죄의 껍데기만을 자복하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그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끝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결국은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라는 그 죄악의 결승선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으로 우리는 좋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미 확보되고 결정되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진리의 사실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에게, 남에게 그 사랑 나눠주고 아무리 건네주어도 부족함이 없이 그 영혼이 채워진 그 사랑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때로는 멸시를 받고, 바보같이 산다고, 어리석게 산다고, 자기 것 하나도 챙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멸시를 당해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밀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의 됨, 그런 신자들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고 자라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러나 여전히 공사 중인 그야말로 영적 환자들로 가득한 이 교회가 이러한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 죄를 벗고 악을 벗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서 참으로 아픔 속에서도 참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을 찾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또 치료받고 수술받아야 될 그런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 생명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법,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